예수님의 기도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49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 같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길을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애를 씁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 나와 좀 같이 있지 않을래?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가오는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 하는 일입니다. 준비하는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을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쉽습니까? 저는 무척 어렵습니다. 기도는 시간을 들여야 하고 땀을 흘려야 하는 힘들고 버거운 일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저는 그 많은 놀라운 일들 중에서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이 제일 놀랍습니다. 우리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늘 기도하셨다는 사실이 새롭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짧은 생애를 사시면서 그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미션을 구원의 사역을 성취하실 수 있던 비결은 그분이 기도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사람이셨습니다.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기도 생활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기도에 우선순위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잠시 쉴 수 없을 정도로 바빴습니다. 본문 32절부터 34절을 보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계속해서 밀려오는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너무 분주하고 피곤하셨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분주하게 하루를 보냈을까요? 그런데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 분주함과 피곤함 속에서 잠을 청하신 예수님께서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셨습니다. 일어나신 이유가 기도하시기 위해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지배고 있었던 가장 커다란 열망,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를 통한 참된 안식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새로운 힘을 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됨으로 행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기도를 의무로 생각했다면 억지로 의무를 수행하는 일은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셨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내가 더 바빠진다. 더 기도해야겠다. 우리는 요즘 너무 바빠진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 우리의 보통 이런 보편적인 고백과의 루터의 고백은 얼마나 더 다른가요? 요즘 내가 바빠진다. 따라서 더 기도해야겠다. 다시 말하면 루터에게 있어서 기도는 그 바쁨과 바쁨이 가져다 주는 피곤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용기와 비전과 힘을 얻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루터는 매일 1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루터는 정말 바빠졌을 때는 2시간 기도했습니다. 루터는 그 일생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그때는 하루 24시간 중에서 시간이 11조를 드리고자 애를 썼습니다. 2시간 넘는 훨씬 더 많은 기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가 안식이기 때문에,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에, 기도가 즐거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사모했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즐거운 일을 하면 오히려 피곤이 극복됩니다. 어떤 분에게 예배는 아주 즐거운 일일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힘이 나요. 그 사람의 예배는 안식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안식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사모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만남을 사모한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에 두는 것도 쉬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시고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는 생명보다 중요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궤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계획을 세워서 기도하셨습니다. 교제의 계획, 기도를 계획하셨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아마 침상에 들어가기 전에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해야지. 주님은 바로 이와 같은 기도의 교제를 위해서 주님에게 가장 적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의도적인 계획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멘. 언제이십니까? 새벽 첫 시간에. 어디에서입니까? 한적한 곳에서. 마가복음 1장 3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오히려 미명한 마무리, 새로운 출발을 기다리며 아직도 잠들고 있는 여명의 시간, 세상의 온갖 시끄러운 소리가 잠들고 있는 새벽의 미명, 이것은 얼마나 기도하기에 좋은 시간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누구의 방해를 받을 필요가 없는 골방처럼 아늑한 산자락, 예수님은 눈여겨주었던 그 장소를 선택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것입니다. 이런 일정한 시간, 최적의 시간에 자기에게 필요한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갖는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의 모습인지요. 기도할 때에는 자기에게 필요한 알맞은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새벽이 좋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새벽이 불가능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문제, 출근 문제, 직장 문제 때문에 어려울 것입니다. 오후는 안 될까요? 가능합니다. 오전도 가능합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십시오. 기도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계획이 습관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려면 중요한 것이 기도를 위한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쉽게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열망이 있으십니까? 나만의 기도 시간과 장소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겸손한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습관처럼 찾아가는 기도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36절과 3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시몬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는데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하던 그 장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 쫓아와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계속 퍼져나갑니다. 새벽부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들을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제자들이 선생님, 오늘 새벽부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야죠. 고쳐 주셔야죠.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병 고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병 고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분명한 목적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목표가 분명하고 초점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사명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친절한 기도, 참된 기도, 기도의 성수,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것이야말로 기도 생활의 절정이요 기도 생활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뜻, 내 생각 아니에요. 교회에서 일하면서 이따금씩 우리가 마음속에 불편함을 갖는 것은 다 자기 뜻, 자기 생각을 고집하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의해 내가 쓰임받는 삶이 되는 것이 기도의 생활이 궁극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보를 옮기시는 주님.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마지막 39절에 보시면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더 많은 곳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종하셨기 때문에 갈릴리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피곤하고 분주하고 하루를 끝내고 나면 그 피로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역시 우리와 동일하게 배고파하시고 화도 내시고 피곤함도 느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새벽이 오기 전에 홀로 일어나 기도하시기 위하여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26년 전 제 나이 36대 때 제왕절개로 막내 아들을 출산하면서 더불어 복강경과 생외장 수술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궤복하는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얼마나 의학상식이 없고 무식한 일입니까? 후 5개월 만에 다시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문제없던 맹장을 제거한 것이 80% 굶어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터졌으면 아마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제 몸이 얼마나 아프고 꼭 죽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다면,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다면 저처럼 연약하고 병마로 힘들어가는 영혼들에게 주님 나라를 서게 하고 돕겠다고 헌신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태어난 하나님은 제 마음에 기도의 부담을 주셔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3년을 하루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기도를 통해 제 고집과 헛된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기도를 통해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헌신할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 기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제 시간을 내 생명처럼 여겨라. 세상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두어라. 내 첫 시간을 드려라. 우리도 주님처럼 매일 첫 시간을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에 드려야 합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이 기도 시간, 장소, 방법을 정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 음성을 듣고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계획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필요와 욕망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아멘. 주님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 우리의 기도, 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쓰임받는 기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너무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에 게을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기도를 배우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도 주님의 분을 따라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처럼 기도하는 삶을 통해 권능을 얻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